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담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상실한 낙원의 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담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로 이제 아담을 정리하고 2과로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갈까 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그 천지를 만든 배경을 만들어 놓은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고,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숨 쉴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양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모습은 굉장히 특별하고, 또 그것이 아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즉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누구의 형상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안에 같이 함께하는 것도 허락되는 거겠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5가지를 주셨는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5가지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주셨죠. 그 조건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것은 실제로 그게 독약을 들었다 안 들었다, 먹으면 죽는 능력이 있다, 이게 아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의로 마음대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말아라, 단순히 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 이런 금지의 조항이라기 보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규칙을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었는데, 또 거기에 인간의 함정이, 인간의 욕구가 그것을 뛰어넘고 싶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왔을 때 뱀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그럴 때 하와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또 자기 마음대로 주도하고 싶어 하는 모습, 그런 가운데 사단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그 말씀에 부정사만 집어넣고 거꾸로 말하는 거기에 사람은 또 현혹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 즉 하와가 뱀에게 유혹되는 장면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되게 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노동이 뭐였냐면 이름 짓기였어요. 그렇죠? 이름 짓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 거죠. 머리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그 이름을, 아담이 이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생각했던 바로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은 사물의 본질을 너무나 꿰뚫고 있고 집권하고 통찰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이 지혜라고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데, 결국 인간의 노동이 누구와 맞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누구랑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이 아담의 노동관에서 볼 때 하나님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또 집사님 집사님대로, 우리 소망이님은 소망님대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노동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들이 있는 거고, 또 그 노동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 있는 노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합하고 딱 맞는, 다윗만 딱 맞는 게 아니라 아담도 딱 맞았고 또 시간이 지난 저와 여러분도 딱 맞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어떤 다른 모양으로 수고해야만 하는,
바른 노동관에서 복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고 하는 5가지의 복을 주시면서 아담에게 참 멋진 노동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름을 부른다는 건 결국 소유하고 권리권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권리까지도 부여받고 잘 지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멀어지면서 이제는 다른 것을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또 평생 수고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이제 창세기 3장에 쭉 얘기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뭐죠?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영어로 말하면 listen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샤마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을 들었다는 거죠? 유혹받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듣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들어야 될 걸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누구 말을 듣죠? 들어야 될 거 안 듣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얘기할 때 남편이 아니면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분 나타있는 아이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른 걸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듣죠. 왜 안 들을까요? 그게 들어야 할 걸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걸 듣지 말아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거 듣고 들어야 될 건 안 듣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라고 하는 것은 주도 바꾼 거죠.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죽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먹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와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댓 낫이라고 하는 용법처럼 영어로 보면 그런 것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마. 이 얘기가 딴 얘기예요. 우리가 왜 살죠? 살기 위해 먹나요? 먹기 위해 사나요? 완전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하와의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뭐까지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까지 집어넣었어요. 만지면 안 된대요.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추가한 거죠.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까지도 보게 되는 걸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임의대로 자기 해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서 반성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에 사람을 유혹하고 나서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어만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를 또 보게 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자는 누구냐면 여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그를 돕는 사람 그에게 어떻게 꼭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자,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라는 얘기는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더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죠. 하나님은 좋게 만드시고 더 좋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좋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악으로 만드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동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꼭 알맞는 짝을 허락하셨다는 거. 자, 그랬더니 아담이 굉장히 멋진 표현을 하죠.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이걸 이제 표준 세번역은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뼈 중에 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뼈라는 거죠. 바로 그 뼈.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딱 맞는 그런 뼈다는 거예요. 나하고 딱 맞는 거죠. 자, 이건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이만큼 모자란 거죠. 그렇죠? 모자란 건데 상대가 만나면서 이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 결혼할 때 상대를 볼 때 나하고 똑같은 걸 찾아요? 아니에요.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부족한 거,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이런 거 좀 잘 보완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히 기대하고 그것이 바르든 틀리든 그걸 기대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고 또 거기에 끌리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MBTI식으로 말하면 저는 내향형이고 좀 혼자 있는 그런 쪽이 많다면, 혼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때 아내는 굉장히 밝았고 또 사람들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가 보기 좋았겠어요? 나의 보완 부분이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내가 좀 사고적이니까, 근데 아내를 보니까 좀 감정적 요소가 많고, 이런 걸 보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실제로는 무엇이 생기나요? 그것을 보완하고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딪히죠? 나만 그런 생각하겠어요? 상대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같은 생각을 왜 안 하냐고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이제 보완이 되면서 나중에 이게 나의 정말 보완이구나, 이게 내가 필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하나하나의 것들을 보면서 보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남자에게 또 여자에게 서로에게 꼭 맞는, 그렇죠? 꼭 맞는 배필을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자, 이게 참 멋진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합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됐어요. 자, 이게 연합이라는 얘기잖아요. 연합이라는 얘기. 연합인데 연합을 넘어서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둘이 같이 있는, 나란히 있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같이 되는 거죠. 과정이 둘이 만나면서 둘이었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 이게 하나라는 것이 창세기 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삶의 가정에 있어서도 부부가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세상에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실제로는 좀 많이 어렵죠. 외국에는 18살 이하 얘기로는 청년 됐을 때도 부모랑 같이 있으면 조금 이제 이상한 눈을 바라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진 않죠.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정서 자체가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가족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분위기에 장단점이 다 있는데, 여튼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자꾸 본다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남자나 여자는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 아내와 연합해서 우리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 근데 과정이에요. 과정. 안 떠날 수도 있어요, 처음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떠나야 되는 거고요. 둘이 돼야 돼요. 셋이 넷이가 아니라 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둘이 한 몸이 되는데, 여기에 뭐가 또 나오죠? 여기에 또 자식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나오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보내야죠. 왜? 부모를 떠났으니까 이 부모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부모를 떠난 것처럼 부모도 자식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실제로 나중에 되면 자식도 보내야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예. 이런 관점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건강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짝을 주시면서 더 보기 좋으시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양은 바로 이런 둘이 하나가 되는,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 여기까지가 최종적인 목표고, 또 자녀들은, 거기서 생산된 자녀들은 나중에 분가라 그러나요? 결혼해서 출가시키고 다 살 수 있도록, 또 거기서 걔네들이 또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는데, 왜죠? 그 이름의 뜻이 모든 산자의 엄마다, 이제 이렇게 생명의 엄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하와, 여자는 생명의 엄마예요. 생명을 낳으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그 결과 로마서 5장 1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영과 육이 죽음으로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맨 밑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자, 한 사람의 어떤 한 행동이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영향을 모든 사람이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지? 옛날에는 물, 불, 뭐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원소. 과학적으로는 당연히 원소겠지, 원자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철학적인 사고 안에서, 고대 철학 안에서는 만물이 뭐냐? 이 많은 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것을 물이다. 라고 말한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말했던 이것은 철학의 시초였어요. 왜냐하면 논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하는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의 출발, 근원, 핵심이 뭐냐 했을 때 그 사람은 물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다시 물에서 뭐가 나와요? 만물이 나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이럴 때 요 관계 안에 있는 것처럼 놓고 본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한 행동을 한 것이 결국 인간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유일한 사람이었던 이가 무엇을 하게 됐죠? 사람의 욕구, 하나님이 그에게 사람의 의지를 허락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되 그것을 기준을 잡고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이 바운다리, 울타리 안에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넘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미리 예고되어진 것처럼 죄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이어져 내려갔는데 사벌의 법을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낙원에서 추방되었고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자비는 빛을 발하게 되는데 3장 15절에 보면 무엇이 나와 있냐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발꿈치 상해봤자 별로 괜찮겠죠? 상처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상하게 한다는 거 단순히 뭐 그냥 데일밴드 붙일 정도로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강하게 제압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어디서 나오죠? 생명이 머리에서 나오고 가장 중요한 곳이 머리라고 했을 때 머리를 가장 보호할 수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하게,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첫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고 그리고 성경은 이 모습대로 시간이 쭉 내려가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3장 15절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망이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사망과 죄는 어떻게 없어질까?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맞을까요? 이 시대는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족보도 남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의 모습이고 남성 위주로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이런 표현은 안 써요. 특별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예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될 수는 있어요.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시대에 남성 우월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첫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사단의 사망 권세, 사단이 갖고 있는 제일 큰 권세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시는데 자, 밑에 이제 통찰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후세에 주님이 단 한 번의 위대한 희생제물을 드릴 것을 상징하고 있다. 무화과 잎으로 감쌀 수 없는 죄된 몸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가리우는 것이다. 이 제물을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가졌으니 화해의 표이기도 하다. 5번에 볼까요?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뭐예요?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만들어서, 하나는 입혔다.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은 만들어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다가 이러면서 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파리로 이제 치마를 만들어요. 치마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전체를 덮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일부분 벗었다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 함께 할 때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자,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벗은 건 중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좋은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있으면서 딸을 한번 꾸중을 했는데,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단어 이제 풀어줬을 거잖아요. 그런데 애가 옆으로 안 오는 거예요. 내 옆에 안 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안 와? 그랬더니 어색하대, 겁난데. 왜 그럴까요? 아직 애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지만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아담의 이 표현은 실제로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됐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무서웠는데 무서웠어요? 아니죠. 좋았는데 자기가 어색하니까, 자기가 조금 걸릴 게 있으니까, 뭐라고 표현하지? 찝찝하다고 그래야 되나?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런 마음이 조금은, 많이 이상한,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느낌을 말한 거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었어요. 좋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무섭게 배워요. 저는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무섭게 가리키고 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느끼게 하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 한국 사회, 특히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이기도 해요. 권위자를 무서워하게 하는 문화. 권위자는 무조건 철저하게 말을 들어야 하는 문화. 이런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유교적인 아니면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여튼 좋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아담과 하와는 숨고 난 다음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서워하면서 뭐 하냐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예요? 앞을 가리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감추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최소한 자기의 노력이죠. 자기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화과 나무 잎이 며칠이나 갈까요? 안 가죠. 잠깐이에요. 잠깐. 예를 들어 반나절 여러분 차에다가 이파리 한번 넣어보세요. 꽃 하나 꺾어갖고 이렇게 이파리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갈까요? 반나절도 안 가요. 꽃도 금방 시들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을 가렸다? 무슨 얘기죠? 나름대로 했는데 그게 실제로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3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주셔요. 이 가죽옷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일까? 무화과 나무 잎을 버리고 가죽옷을 주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치마예요. 근데 가죽옷은요, 코트예요.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알다시피 타잔같이, 타잔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전체를 가리는 모양이에요. 이런 전체를 가리는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실 때 두 가지의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왜 가죽옷을 지어줄까요? 왜? 가죽옷이 뭘까요? 다른 것이 다 있는데 왜 가죽옷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요 밑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 짐승이 그의 목전에서 죽어야 했고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죽옷은요, 무화과 나무 잎은 따면 돼요. 따고 엮으면 돼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은 이 정도였어요. 아무리 지혜가 훌륭하고 그리고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담이 노동도 하고 이름도 짓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은 굉장히 급급해지고 초조해지죠. 여러분, 평안할 때 일을 잘해요? 불안할 때 일을 잘해요? 평안할 때겠죠. 자, 책을 읽으려고 그래요. 평안할 때 눈이 들어와요? 불안할 때 눈이 들어와요? 당연히 평안할 때죠. 그러면 불안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넓게, 폭넓게 할 수 없고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임시방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임시응변으로 그냥 급하게 대충,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임시방편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예 본질적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건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런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뭐였죠? 가죽옷은 어디서 나와요? 짐승한테 나온다는 거죠. 짐승.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여야 가죽옷이 나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또 하나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바로 이 피 흘림, 십자가에 대한 예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동물이 죽고 그 동물이 준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요? 바뀐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제가 옛날에 예비군 거기 활동할 때 멀쩡한 사람들이요, 예비군 옷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아니, 형편없어져요. 총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죠?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했던 예비군은 끌고 다녀요. 무겁다고. 끌고 다니고, 바깥에서는 절대 바닥에 앉겠어요, 흙에? 절대 바닥에 안 앉아요. 바닥에 주저앉고 밥 달라고 소리치고, 뭐 지금 예비군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했을 때 90년대 초반에 그때 예비군들은 총 끌고 다니지, 철모도 무겁다고 막 던지려고 그러는 거 밑에 다른 애들이 주워오지, 뭐 땅바닥에 주워앉고 밥 달라고 소리치지. 참 재미났었어요. 좋게 말해 재미난 거 짜증이 나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총 한 번 쏴면 신나갖고 총 쏴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허지고 막 이러는 것을 봤는데요. 거기다가 어떤 이제 장교 출신은 사라져. 안 나타나. 그게 자기의 현역대였으면 그렇겠어요? 아니었겠죠. 근데 예비군이 되니까 갑자기 사라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애를 맡았던 비서 역할을 하게 된 아이는 그 사람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사람의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같은 옷을 입어도요, 같은 흰 가운데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죠. 의사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죠. 미용하시는 분도 옛날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미용하시는 분도 흰 걸 입었고요. 중국집 하시는 분도 흰 옷을 입게 됐고요. 가운같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이제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같다고 느낌이 다 같은 건 아니죠, 그렇죠? 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의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하여튼 이제 아까 같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보게 된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혔을까? 가죽옷을.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을 볼 때 무엇이 보일까요? 이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볼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 간단하게 치마를 만들어서 가리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무엇이 보일까요? 그가 방금 전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거거든요. 결과적인 모습이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따로 작업을 하셔서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이 그 동물을 생명을 제거하고 동물의 가죽을 갖고 와서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입혔어요. 자, 무엇이 보일까요, 이제는? 그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내가 동물을 제물로 드리고 그 제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게 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 옷이 사람을 달라 보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가리고 있는 A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힌 B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볼 때 느낌은 어떨까요? 달라지죠. 제 기억 속에 제가 이 얘기할 때 가끔씩 사용하는 예어가 뭐냐면, 제가 결혼을 7월 말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학볕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장마가 분명했는데 장마 끝나고 햇볕이 쨍쨍한 날이고, 그다음에 신혼여행 갔을 때는 햇볕이 너무 쨍쨍한데 구름은 없는 그런 날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날들이었는데 제 기억이 뭐냐면 햇볕은 쨍쨍하고 구름 하나 없는데 제 기억엔 그 지역이 흐려요. 제 기억 속에 그 지역은 흐렸어요. 지금도 계속 제 기억 속에 흐리게 기억이 나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때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상황에서 날이 굉장히 밝죠. 뜨겁죠. 그리고 눈부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샀던 선글라스를 끼고 나서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당시는 흐린 날씨 같아. 햇볕은 쨍쨍하고 구름 하나 없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그 신혼여행 기간이 제 기억 속에는 흐려요. 좀 깜잡잡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검은색 선글라스를 꼈기 때문에 그렇게 제 기억 속에 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자기 임시방편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팔 때에 가죽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걸까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로 감싸주는 누구? 아담과 하와를 보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혼낸 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그런 딸을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고 또 그런 마음으로 가죽옷을 만들고 또 잠깐 치마였던 이것이 가죽옷은 전체를 갖는 코트 같은 롱코트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해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사 두 개를 보자 그랬죠. 동사 두 개를 보니까 뭐예요? 하나는 지어, 하나는 입히다라는 거죠. 지었다라는 건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창조할 때의 표현하고도 같은 그런 아사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이 아사라고 하는 표현과 두 번째 입히다라고 하는 입히다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 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이크라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들었는데 입히다라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에게 옷을 입혔다. 누가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입혔다라는 거죠. 사역동사죠. 그러면 이 사역동사라고 하는 뜻은 누구의 주도대로 움직인 거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고 안 입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일까요? 사람한테 내가 막 입을 거야, 안 입을 거야 결정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잿덩어리, 사망덩어리로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로 보는 거죠? 가죽옷을 입힘으로써 내가 은혜로 다시 살릴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예상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깊이 거기다가 가죽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은혜로 생명으로 피로 누군가의 대신 희생으로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를 허락해 준 거죠. 그런 점에서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인간이 하나님 나 가죽옷 주세요. 하나님이 구원이 필요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죽옷을 입히는 것. 이것은 내가 주세요 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들의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누군가 대신 죽어서 만들어진 옷.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로처럼 바뀌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골로새서는 1장에서 말하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와 함께 예수를 입어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구 3번 생각하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둘째 아담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음 표를 작성하고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제 말씀하시면서 첫 아담은 범죄와 사망을 주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을 주었다고요?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자, 범죄와 사망이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허락받은 거죠. 자, 5장 19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자,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했는데 마지막 아담은 뭘 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럴 때 이게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첫 아담은 산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하나는 아담은 소울이에요. 소울. 근데 예수님은 스피릿이에요. 좀 표현이 달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스피릿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플러그를 뽑은 전등 인간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이후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이 최초의 행위로부터 시작되었다. 만일 범죄가 없었던들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오늘 말씀을 나눴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 아담에게 허락한 것은 사망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를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준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록 그에게서 사망이 들어왔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옷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분으로 우리를 이끄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을 허락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아담의 모습에서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담을 다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를 보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다시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은혜의 옷, 가죽옷을 현재 입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아담을 통하여 나눈 이 모든 말씀 가운데에 그런 모든 아담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